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초등학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장성한 자가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 그러는데, 그럼 나의 믿음은 어느 수준인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초등학문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초등학문. 뭘 초등학문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초보자들이 배우는, 그렇죠? 뭐 초등학교 다닌다 그러죠. 초등학생들 수준의 성경,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 수준이 초등학교 학생들 수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고도 하나님보다 그 사단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어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이 주는 말씀을 더 신뢰해가지고, 사단이 주는 말이라 그럽시다. 사단이 주는 말을 더 신뢰해서 선악과를 먹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내용으로 빚어질 사람들을 세우고자 노아 홍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사람들, 셈의 계열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해가지고 마태복음 나오는 족보,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는 이 족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셈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그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가 굴러가는 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도 좀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히 여겼죠. 그래서 뭐 사무엘상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나님하고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고 우리 왕 노릇하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 그다음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들은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에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왔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죠. 왜요? 그게 우리가 광야를 걷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다다를 쯤에 우리가 견디지 못할까 봐 피할 길도 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원망 불평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죄라고 하는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죄라는 올가미에서 벗어나서, 즉 종의 근성으로 살지 말고 이제 아들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 십계명을 받고도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들을 죽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 죄에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종살을 해요. 왜요? 이제는 종에서 벗어났으면은, 이제 깨달았으면은 이제 아들이, 그럼 종하고 달라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아야 되는, 누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친근하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 우리가 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주야 주야 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자녀로서의 구실을 하려면은 하나님은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아들이 바로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그 고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못 박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정과 욕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리기 싫어합니다. 왜요? 나는 영광만 먹기를 원해요. 달콤한 꿀만 원하지, 그 꿀을 먹기 위해서 벌한테 쏘이고 그 야산을 올라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싫은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아들이 되려면은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나에게 아들의 영,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아들인지. 그러니까 종들한테 종살이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너희는 아들인데 청지기 밑에서 종살이 했다 그래요.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집사들이죠. 교회 안에 직분인 집사가 아니라 집을 관리하는 자들. 여러분, 집을 관리하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날 말하면 믿음 안에서는 주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성도들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인 그 성도들을 갖다가 잘 꾸며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주인인지 알아요. 이 청지기한테 맡겨놨더니 이 청지기들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못 들어가요. 아버지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뭐 드라마 같은 데 봐도 종은 항상 대청마루 앞에까지는 갑니다. 그죠? 거기 가서 주인 나리, 누가 도련님 뭐 서당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련님은 아들이니까 스스럼없이 대청 위로 올라가서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랑 대면하게 되죠. 근데 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느냐. 그래 하나님이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사역은 거기까지예요. 아들의 사역이 아니라 종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모세는 종으로서 집 맡은 자예요. 집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집주인으로. 그래서 이 모세는 증거하는 자고 아들은 맡은 자, 주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누가 정말 아들이 될 수 있는가를 갖다가 한 게 탕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탕자죠. 아버지 거가 내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나가 생활하다가 보니까 아버지 거가 내 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 거가 아버지 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갖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사죄하죠. 그런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도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왜요? 아버지가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나 그 안에서 자녀로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못하고 있죠. 그래서 불평, 불만 있고 기품이 없고
기쁨이 없고 형식이 메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종의 버릇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때가 찼다 그래요. 때가 찼다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이 된 자들이죠. 이제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것을 인식한 자들,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 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이 된 자예요. 초보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늘 백성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 땅의 수준과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이 땅에서 종의 습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청지기와 후계는 밑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또 훈련을 받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고 나를 움직여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도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청지기 밑에서 훈련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와 후견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만 모든 잣대를 들이대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로마서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10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6장 38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래요.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초보를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제사를 갖다가 다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갔더니 안 받았다 그러죠. 또 말라기서 하니까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못하게 문을 좀 닫기를 원하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 율법을 따라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은 받지 않은 거예요. 형식적입니다. 밖으로 형식적인 제사죠. 우리는 밖으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내용이 아니고 형식적인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뜻대로 드린 예배를 드렸다면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뭘로 드려야 되느냐? 지금까지 11조 드리고 찬양하고 다 맞아요.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죠.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눈을 높이 들어서 보게 되면은 어떤 제사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제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다고 미가서 6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아, 내가 너희에게 먼저 보여줬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쭉 나와 있죠. 그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그 11조 내용이 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는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내 창고에다가 양식을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집의 창고가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창고가 어디를 말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하니까 우리 매일 어린 아이들이 하는 그 모습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집 창고에다 양식을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집 창고가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11조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칩니다.
박하 근처 해양 밖의 예물은 너희가 드렸지만 율법이 정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의와 신과 인이에요. 의와 신과 인. 우리 마음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건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밖으로 물질은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안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아서 그랬잖아요. 이 권능이 뭐냐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다음에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런 것도 다 맞아요.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권능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내가 편지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죠. 내 안에 이제는 먹으로 써진 그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어로 기록한 그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에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난 하나님 잘 믿어요. 그렇죠. 다들 잘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갖다 이렇게 구별해놨어요.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23절에는 그래서 초등학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초등학문이라는 게 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쫓았대요. 무슨 얘기냐? 철학이라고 하는 그 세상 학문과 장로의 유전을 쫓았다라는 것이죠. 조상들이 전해온 그 내용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문이래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은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박수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다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입으로 나를 경외하고 입술로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떠났대요. 뭐 때문에? 우리 이런 말 있죠. 뭐 했더니 마음은 콩밭에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 우리 마음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개 중에 몇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몇 사람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도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저도 가끔 쓰러지고 합니다. 넘어지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게 불법이에요. 그죠? 내 의와 내 욕심으로 행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되는데, 우린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 약한 자들 고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모른대요. 왜요? 주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이지.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이 해와 달과 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성탄절 되면 축제 분위기죠. 부활절 되면 축제 분위기죠. 추수감사절 되면 축제 분위기죠. 주일날 하나님 옆에 잔치, 천국잔치 보러 간다 그럽니다. 근데 평상시는요, 평일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주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귀시다되게 만든다고. 왜냐니까 성경책 냅뒀다가 먼지 터나라고 성경책 툭툭 두드리는 게 귀시다되게 만든 거래요. 한 대씩 맞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아니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까 말씀드렸죠. 후견인과 청지기를 갖다가 쫓아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들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목사님들은 정말 신실하고 하시겠죠. 그러나
목사님들 혹시라도 개 중에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자 노력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즉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앞에 내가 잘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소리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내 욕심이 좋아하는 것, 그런 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할례라고 하는 이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가 뭐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세례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신앙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라 그랬는데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시험 기간 되면은 우리 아들 붙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왜요? 또 어떤 작정 기도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라 그랬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구? 땅인 내 안에. 그게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건 차후로 미뤄두고 내 뜻 관철시켜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식기도 하죠. 철야기도 하죠. 뭐가 힘들어요? 몸만 힘든 거예요. 몸만.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씨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해요. 어린애들이 왜 젖을 먹어요? 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화를 못 시키죠. 씹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유아식을 먹는 거죠. 그와 같이 성경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갖다가 믿어나가면서 뭘 두려워하느냐. 문제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져요. 그게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라는 건 누구나 인정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머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걸 갖다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시험을 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머리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로막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갖다 이렇게 좀 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구나. 길을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구나. 그럼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죠. 이게 장성한 자의 삶입니다. 장성한 자. 그리고 지각이 연단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만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나머지는 다 악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악이에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면은 이제 회개해야 돼요. 어떤 거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행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행실이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배운 것들이에요. 그런 걸 이제 다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으로 자꾸 바뀌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기복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빌으려고 위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례라고 하는 것도 물로 찍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안수는 뭐예요? 큰 안수기도. 그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병치료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행위를 갖다가 고치는 것이 안수예요. 부활은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게 부활이죠. 옛사람이 새사람. 우리 육체는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죽으면 끝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 욕심으로 내 뜻대로 살던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뀌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래요. 그리고 땅에 지체를 주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사라든가 권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안수 또 목사라든가 전도사 이렇게 직분 주신 것은 성도들을 갖다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리고 악한 계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런 신앙, 그런 체질이, 우리 그런 초보적인 신앙이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져야 돼요. 녹아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죄악이 있다라는 거,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 내용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렸을 때는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니까 온전한 것을 보는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나와요?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앞에 사랑의 죄, 사랑의 빛,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빛밖에 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빛만 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로마 10장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열심이 되어야 되고,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열심이 되어야지, 내 뜻이 하나님 앞에 관철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그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초보를 벗어나지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초보라는 것 어떤 것인지 알았죠? 예,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